우리 별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화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이미 인사하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잘 오셨다고 또 인사하시면서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정말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귀하게 경험하는 또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길어서 우리 홀수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짝수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정욕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좀 거창하게 지어봤는데 우리가 정욕을 이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이고 이 철학자인 월 듀렌트의 저서에 전쟁의 역사라는 책에 의하면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는 단 268년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난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갈등 속에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은, 전쟁은 물론이고 정치인들의 다툼, 또 가정의 분열, 또 직장 내 여러 가지 또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계속해서 우리들은 갈등과 어떤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000년만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서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툼과 긴장이 없고 평안만 또 행복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다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 4장에는 다툼이 왜 시작되었으며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다툼들을 또 해결해야 될지 분명하게 또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시작부터 성급하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싸움이란 단어는 큰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은 아주 작은 분쟁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단어들이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쓴 그 당시 교회 안에는 그저 한두 번 싸움이 일어나고 큰 싸움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큰 싸움과 작은 분쟁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고보 시대의 이 야고보 교회는 도대체 어떤 싸움을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희가 앞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해보면 참 믿음이 뭐고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 있게 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는 단순히 무슨 문제로 싸우느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싸우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는 우리의 몸과 또 어떤 그런 다리들을 또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싸우고 있는데 뭐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해요? 정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정욕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망과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이고 이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메슬로의 욕구 이론인데, 그래서 사람은 쉬기 원하고 또 안전함을 받기 원하고 또 사랑받기 원하며 자아실현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욕구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랑 비슷하게 사용되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이 야고보는 사용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왜곡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욕구를 그저 이 욕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신 욕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바로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향락이 바로 이 동일한 이 정욕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청지기 직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또 나름대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편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 내가 좀 다른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자 자신의 그 재물, 자신의 그 정욕에 따라 이 재물을 모으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도 똑같이 정욕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리석고 속고 또 정욕에 끌려서 살아나는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야고보서는 누구를 향해 쓰였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외부의 박해의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 쓴 편지가 이 야고보서라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편지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흩어진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까지 거뜬히 하겠다는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야고보 시대의 야고보 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야고보 시대의 교인들의 믿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다 던져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 시대의 야고보 교인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할 정도로 뜨겁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종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 내면 속에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 싸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너희들의 정욕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외부에서 박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정욕이 문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내용을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정말 제목만 들어도 어떠한 내용인지 짐작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글 제목처럼 교회에 있을 때 또 밖에 있을 때 내 앞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 모습 말고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리에서만 진짜 나의 믿음이고 아무도 나의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 상황 속에 내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의 온도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은 외형적으로는 정말 누가 봐도 멋진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순교하길 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하였지만 내 안에 포장된 정욕을 감추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좀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투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뜨겁고 불타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마음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여전히 가질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오늘 정말 내 마음 속에, 내 내면 속에, 이 내부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우리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고 음식을 구별하며 나름대로 겸손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느냐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동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정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는 이제 정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욕을 가지면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욕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참된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 어디에서만 행복할까요? 물 안에서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 안에서 살고 물 안에서 참의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찾게 된다면 어떠한 곳에도 자신의 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정욕을 계속 찾는다면, 아니 더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만족감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자극과 욕심으로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교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다투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는 정욕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또 한 가지 이 정욕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정욕을 계속 품게 된다면 기도를 막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잘못된 기도를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겸손히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도, 당연히 기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한 가지 묵상을 하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바로 기도야말로 믿음의 지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도해야지 잘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순간순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며 결정한 사람은 결국 뭐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정욕대로 살기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이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일치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만 드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정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기 싫은 그러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정욕과 내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정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제는 무엇까지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정욕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사실 그 사람들은 이미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원수라는 단어는 이 증오라는 단어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정욕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될 때는 하나님이 싫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고보 시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드렸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그리고 자신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돌아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들 삶 속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오늘 느끼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정욕의 눈이 멀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좀 특별한 단어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은혜가 넘쳤다고 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사실 대단히 많이 나오지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사실 제가 처음 들어봤고 정말 단어를 찾아보니 그 어디에도 은혜를 준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야고보는 갑자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표현했냐는 것입니다. 제림교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들을 저항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가 힘있고 충만하게 공급된다. 은혜를 진실하게 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리스도인 품성으로 개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뉘지 않는 충성을 요구하시지만 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에요? 은혜라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재림교 주석에 보면 그저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분이 아니고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된 마음과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용서해 주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실제로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불안할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안함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야고보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엘렌 화이트의 저서에서 은혜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는데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은혜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또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시초부터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의 이 엄청난 사별의 때에 나를 붙들어 주셨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네. 말뿐만이 아니라
죄의 유혹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며 거룩함을 쫓아 그분을 닮는 품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정욕의 눈이 벌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백성들에게 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을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야고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여전히 찬양도 드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굳이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적 거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한 집에 살아도 대화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 아니라고 하신 또 집사님도 계셨지만 사실 우리가 한 집에 살지만 사실 대화하지 않고 진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전혀 가깝지 않고 전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피상적인 대화만 하고 우리는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는 또 신앙 관계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은 그저 우리의 단순한 결심, 이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적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에 진짜로 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해석해보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되돌아보니 정말 이 야고보 시대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원하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 앞에 누가 있었대요? 여호와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오른쪽에 누가 있었대요? 여호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 앞에 여호와가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여호와가 있었습니까? 내 오른쪽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비록 하나님은 물리적으로도 자신의 눈앞에 사실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늘 어떠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늘 앞에 있다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하고 있었고 늘 옆에서 오른쪽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신앙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정욕과 그 유혹들 앞에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정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친한 만큼 정말 하나님과 정말 그런 친절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피하는 방법, 정욕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 앞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큰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큰 다툼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고 있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교회가 잘 되고 외부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말 건강하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정욕들을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세우면서 정말 이 정욕과 정말 이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